지금 우리는 다이어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다이어트 해야 될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2주 전에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지난주에는 미움을 다이어트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미움의 모습을 다이어트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미움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법이 없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다 어제도 걱정했고 오늘 이 순간에도 걱정하고 아마 내일도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시간 전에 걱정했다고 나중에 걱정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로 걱정하고 이런 분 단위로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걱정하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굳이 남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질병이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은 시각장애인의 30%가 근심 걱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런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의 레오나르드 포스틱 박사는요, 사람이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은 입에 이 침이 생성이 안 된답니다. 억제가 되어져서 침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나 타액을 중성화시키는데 침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중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면 충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입속에 이빨이 충치 생기신 분들은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요, 입에서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근심 걱정하게 되면 입술이 지게 되고 또 혀가 이렇게 패이게 되고 또 입 안이 헐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건축하신 목사님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건축 끝나게 되면 생 이빨이 다 빠지는 그런 현상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건강의 적신호라고 하는 거죠. 전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근심을 안 해야 된다는, 걱정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드 팽크라고 하는 분은요, 사업으로 인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업하게 되면은 이 돈이 제때제때 융통이 돼야 되는데 돈이 제때제때 융통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물건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물건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프라하 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돈 벌어먹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더군다나 이곳에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한인들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경쟁 구도 속에서 여러분 적지 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 가운데 살던 아드 팽크라고 하는 분은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굿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그 메모지에 써가지고 통을 만든 다음에 그 통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통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드팽그라고 하는 분이 통 속에 있는 메모지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견딜 수 없었던 문제였는데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메모지를 읽어보니까 지금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내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고민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서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또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순종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제약입니다. 성경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순종하면서도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큰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걱정, 근심,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것에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서는요 유다가 패망해가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소망 하나 없는 현실로 인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기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날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현실을 알아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숨만 푹푹 쉬는 민족적인 아픔이 지금 에레미야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멸망으로 치닫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지도자들은 철없는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마음이 찢어집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정으로 새겨져 있다. 뾰족한 차돌로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제단 풀마다 새겨져 있어 후손들의 거울이 이르리라. 높은 언덕 위 무성한 나무 옆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목상을 세워 섬겼던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목상을 섬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산 높은 곳에다가 우상을 설치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우상을 섬겼다.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사는 곳은 어디든지 죄뿐이어서 내가 벌을 내리면 나의 삶은 저에게 밟혀 재물과 보화를 해줄 것이다. 나에게서 받은 유산을 빼앗기고 낯선 땅에 가서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나의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나 오래오래 꺼지지 않으리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가서 원수에게 가서 원수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원수를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낯선 땅에서 원수를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유수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5절, 6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시작!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의를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주를 멀리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삶의 결과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멀리하고 사람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목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함을 느낀다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놀라운 축복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더위와 가뭄에도 걱정할 일이 없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을 그는 누구입니까? 어떤 그입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는 더위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체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삶의 결과를 삶 가운데서 결국에는 얻어내고야 만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면 가시덤불이고 하나님 의지하면 만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걱정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속에도 더위와 가뭄은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위와 가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위와 가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더위와 가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은 돈 걱정이죠. 돈이 없어서 우리는 가뭄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자식 걱정하면서 우리 인생에 가뭄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관계 하면서 인간관계가 복돼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더위를 느끼게 되고 가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또 건강과 노후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더위를 느끼고 가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에 가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요, 더위와 가뭄이 하나님 의지하는 일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더위와 가뭄이 하나님 믿는 그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요,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 막히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 경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것, 근심하지 않는 것, 고민하지 않는 것,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삶의 현장.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숨 막히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은밀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략해오는 인생의 복병인 염려로 인해서 숨 막히는 삶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는 일이에요. 목사님 모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 모릅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해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 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 사업이 보고 나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거지 같은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이 가져온 자녀의 탈선은 이 부인에게는 살 이유와 가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겠다. 자살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가슴에 불을 열었어요. 정신이 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얀히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소리는 찬송가였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찬송가 363장이 옆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신방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송이 죽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들려왔습니다. 찬송이 그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가슴에 불을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죽을 마음 가졌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일에 그녀는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꿔요. 여러분, 아무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을 바꿉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을 바꿉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메리 큐스트 마흔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의 40%는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거는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습관적으로 걱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에요. 오늘 밥은 뭐 먹나? 오늘 옷은 뭐 입나? 이런 고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2% 이런 의식주의에 대한 고민만 없어도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걱정의 4%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는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행하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00%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걱정 대신에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집안 청소라도 하라는 거죠. 한숨 푹 쉬면서 내 인생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여러분 집을 반듯하게 청소라도 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핑계만 대는 염려 중독자가 돼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레짐작하면서 그랬을 거니 저랬을 거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수고 자체가 복인 줄 알고 땀 흘리면은 그런 인생 가운데는 근심이 사라지고 웃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드라마라도 보시고요 개콘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웃으세요. 왜 무거지 인상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행동하시느냐는 거예요. 움직이십시오. 일하십시오.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일보다는 오늘을 선택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하루 분량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서 몰래 이틀분을 숨기는 사람은 다음날 그것이 여지없이 썩어버리고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멘.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면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요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미리 각오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각오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펴지 말라. 할렐루야. 비가 오기 전에 우산 펴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펴면 되는데
염려 중독자들은요, 미리미리 우산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우산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방에 넣었다가 비가 오게 되면은 가방에서 우산 펴서 이렇게 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날 배우면 그날의 족한데 미리 당겨서 고민하고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하루 분량이 있어요. 아침에 식전 30분 전에 먹든지 식후 30분 후에 먹든지, 아침에 먹었으면 저녁에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아침에 먹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약은 하루에 하나만 복용해야 돼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는 오늘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일주일 후 것까지, 한 달 후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다가는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만들려다가 결국 너무 많은 것들을 과용해서 우리의 인생이 패배하고 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 여는 소리만 나도 도둑이 들지 않았을까? 위가 조금만 쓰려도 우리 부모님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나는 위암에 걸리지 않았는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의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안 될 것에 대한 걱정, 안 될 것에 대한 고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떤 행위를 합니까? 사주팔자 보는 거죠. 정치는 거예요, 정치는. 잠자기가 신령한 것 같죠? 신령한 이에게 찾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신령한 사람은 설교하고 있는 점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점장이한테 물어볼 거, 사주팔자 볼 거,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밥이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게 아마 편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문제 가지고는요, 신앙의 모습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사서 고민하고 사서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허황된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를 오늘의 삶에서 떨쳐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걱정 대신에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합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 있어요? 여러분, 1000번을 근심 걱정해 보십시오. 10,000번을 근심 걱정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면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입버릇처럼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맡기지 않아요.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그 근심 걱정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주님 앞에 내가 맡겼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더러운 사람들은요, 버리는 작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지?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을 보려면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합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버리자고 이야기해도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그 옷을 버리자고 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쌓아두니까 집안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도요, 버리지 아니하면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해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걱정, 내가 아직도 하고 있는 근심,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염려하지 않아도 부모가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하듯이 지금 이 시간 고민하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염려는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프라하의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개를 물로 환산해 보면은요, 몇 컵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개 때문에 아우성인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일주일 후가 걱정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장 한 달 후가 걱정이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읊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개는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안개를 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셔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40년 동안 자기가 암으로 죽게 될까봐 매우 걱정했습니다. 항상 암 검사 받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암 검사를 받았어요.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도 올라다니고, 여러분 먹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면서 살았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먹었지만 좋지 않다는 음식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타고난 이상에도 그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서 염려의 기여를 기도의 기여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인생 속에 기도의 기여를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패배하지 않냐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노래를 부른 미국 가수 도리스 데이가 처음 결혼한 것은 16세 때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고 있었는데 나이트클럽 트럼보니스트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감미로웠어요. 악기하는 사람 얼마나 감미로웠겠어요. 부드러웠고 감미로웠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혼의 단꿈을 꾸고 난 후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됩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마약을 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결국 1년 만에 파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와신상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을까? 그녀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1956년 히치콕 감독의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영화에 제임스 스튜어트와 주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가 그 유명한 캐세라세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캐세라세라. 내가 아주 어린 소녀였을 때 엄마에게 물었지. 노래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뻐지는지 부자가 될는지를 엄마가 대답하기를 될 대로 되라지 캐세라세라. 무엇이 되든지 간에 미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 될 대로 되라지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는요 스페인 말이에요. 우리가 캐세라세라 그러면은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경우에 사용하죠. 그런데 이 스페인 말인 캐세라세라는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하시는 분이 잘못 번역한 거죠.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예요.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면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캐세라세라.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진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걱정 대신에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세요. 두 번째, 걱정 대신에 오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걱정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의뢰함으로 걱정하지 않는 물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